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What we believe about the Bible and salv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책인 성경과 구원에 관해서 믿는 것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신 분이 계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올바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를 들어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The Bible is the book inspired.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개성과 성정, 지식과 경험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달란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성경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전달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어 기록하는 사람들의 생각, 단어, 심지어는 언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표현이나 스타일까지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 어둠이 다 사라진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적인 영적 지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유의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What we believe about the Bible and salvation. 우리가 성경과 구원에 관하여 믿는 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과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he Bible contains everything we need to know about salvation. 이 성경에 관해서 구원에 가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언어들을 지도하셨다. God directed thoughts and words of men who wrote the Bible. 이 기록한 사람들의 그것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다. The book which saves human beings
and leads to eternal life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은요,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지혜문학서,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와 같이 66권이 합쳐서 만들어진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것은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방대한 이러한 성경의 책을 한 구절로 요약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에 딱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little Bible in the Bible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이곳저곳에 아주 다양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총체적인 완전한 표현을 사도 요한은 세 단어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막연하거나 모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요한복음 4장 7절에는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우리 앞에 쫙 펼침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더 확정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사랑 이야기다. The letter of God's love and the story of God's love.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러브 레터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남 선녀의 러브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다정다감하고 달콤하고 싱그럽고 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러브 레터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간에 대한
러브레터와 러브스토리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이 엄격하고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는 촌장 선생님 같은 육법 전서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신혼에 달콤하고 다정다감하고 정감이 넘치는 허니문처럼 정말 날마다 읽고 싶고 그립고 가까이 하고 싶은 책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속에는요, 범죄하여 죽어가는 인간을 향하여 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even though you abandon me, I will not give you up.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돌아오기만 해라. Only come to me, return to me, I'll forgive you. Even until 70 times 10, 70 times 7.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주 강렬하고도 끈끈한 이 거미줄 같은 사랑의 호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4장의 작곡가인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요, 하나님에게 위대하시고 측량하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것을 기록하여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지 채우지 못한다고 아주 감동적인 찬양으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진리의 등에로 자처하며 살았던 아테네 성자 소크라테스도 한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바닷가를 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심코 어린아이들이 이 바닷물이 얼마나 진지 세어보려고 자꾸 그릇에 퍼가지고 숫자를 세가면서 모래바퀴로 폭을 잃은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살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 단어 so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한 단어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요, 가장 짧지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광활한 하나님의 무한 광대한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조차도 이 한 단어에 함축된 의미를 한정된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서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이처럼 so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독생자를 주신 사랑, 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이라는 아주 파라독시칼한 역설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게 확증해주는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과 천학 그리고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금세계 최고의 석학이며 조직 신학자로 불리는 폴 틸리가 즐겨 쓰는 이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최고 최상의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의 말처럼 각자의 삶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그것의 삶의 프라임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현대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돈과 명예와 건강에 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숨쉬는 것을 제외하고 돈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황금 만능주 시대를 풍자하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Money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현대인들의 궁극적 관심은 이제는 관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돈을 우상하고 신으로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터리얼리즘 또는 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황금 만능주의다. 이 돈에 아주 집착하는 이게 배금주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싶은 욕망에 관한 명예에 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사람을 어리석고 추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명예를 탐하는 많은 정치가들을 봅니다. 명예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린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고 죽지 않고자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이 시리아 사람들은요, 젊은이의 피를 먹고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15세기의 교황 이노센트 8세도요, 죽음 직전에 3명의 소년의 피를 수혈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으로 유명한 진시 황제도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불로의 이 선약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공을 들였는데요, 우리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말처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큰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있느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언처럼 건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쇠잔하고 후패하여 병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관심이 되는 돈과 명예와 건강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허무하고 유한한 것이며 이것은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극적 관심을 가는데 이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이 궁극에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관심이며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궁극적인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째서 그토록 인간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한 특별한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God likeness라고 하는 이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선한 인품과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성품과 인격이 파괴되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불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신라간의 사건을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사망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욱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에스게 시기 때 더 히스토리 오브 리뎀프션, 이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그의 말씀을 기록하신 데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일한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맨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언급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시기였던 아수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 절망적으로 이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무랬던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지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음성이 끌어진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헬라와 로마의 정치적인 폭정과 종교적인 압제 아래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강력히 갈망하던 시기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오늘 700년 전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최종적으로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아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던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고,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모세의 불법 사건을 통해서 그 예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성경과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것은 범대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과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오늘날 타 종교와 긴장과 마찰 그리고 갈등으로 많은 신앙적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름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No other name, only in Jesus. 신앙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절대절명의 기독교의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불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풀러 세미나리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이거 한 학기를 들었는데요. 포스트모더니즘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가 아주 회개망측한, 아주 이게 괴팍한 이러한 사상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 이 포스트모던 사상은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며 비신앙적이며 불신적이며 역신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이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건축, 신학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정령력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요, 근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상주의에 대한 이 강한 회의와 반동으로 일체의 절대 진리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는 이 세상에는 없다. 여러분, 그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게 절대 진리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70%가 된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체의 절대 진리를 아주 철저히 부정하고 그것의 해체와 이것으로 진리적인 절대 진리를 해체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체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 성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운동으로 이것은 단일성과 통일성을 반대하며 차이성과 다원성을 지향하므로 일체의 억압에 대한 저항과 해방과 촉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사상을 이거 완전히 거부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정신이며 이게 사조다. 그래서 현대를 바라보냐 진리의 터가 무너진 시대다. 진리의 터가 허물어진 시대, 이것이 포스트모던 시대다. 오늘 이렇게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잘못대로 살고 튀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리어스 플루러리즘, 종교적 다원주의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모던 신앙이 왜 신앙적으로 위험하냐 하면
그것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이에요. 리리저스 플루럴리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이 다원주의와 그리고 상대주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은 것으로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로부터 기독교의 이 독특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 기독교의 우월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대신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인 세속화와 함께 기독교의 세속화를 아주 부추기는 단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나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이게 다원 이게 뭐냐 다신론이다. 이게 폴리테이즘 이게 다신론 또 범신론 이게 판테이즘. 이 다원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나 둘이 아니라 많다는 다신론과 본신론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신교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인하거나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존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정신학 프로세스 테올로지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영향을 입은 한국의 소수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감교 신학자 이 변선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교 신학대학교 학장이었던 걸로 제가 총장이었던 거 압니다만은 이 변선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 종교에도 이게 불교가 있다고 발교해도 구원이 있다는 이 공개적인 아주 노골적인 이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타 종교와의 대화가 활발하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진리의 주장을 아주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상대로 전도하는데 많은 난관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타 종교에도 이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표방하는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게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싱크리티즘은요, 이 혼합주의, 뒤섞여놨다는 얘기죠. 이게 다양하거나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는 이 모든 세계관과 신앙의 모든 갈등을 하나의 체계로 이거 화합하고 조화시키는 이 신앙, 이것이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싱크리티즘의 그 밑바닥에는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다. 예? 여러분, 저 산 정상을 봐라 말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올라가는 종착지는 저 정상에 다 만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들 자신의 방법에 의해서 구원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게 깔려있고, 따라서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과 독자성을 아주 공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 혼합주의가 있어요. 이게 리리어스 싱크리즘이 있는데, 이 신앙적인 혼합주의는요, 아예 타종교나 체제 또는 이념을 기독교 신앙으로 그냥 이게 합쳐버리는 것, 수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진리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이게 맞물려 떨어져 가지고요, 한 종교의 진리보다는 여러 종교의 종합 진리가 좋다는 이러한 이론으로 종교 간의 화해나 여러분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삼키려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와 같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살며시 다가와 기독교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레슬리 루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혼합주의가 결국은 교회의 죽음과 종말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근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세속화 신학, 세큘라 티올로지,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신신학, 테올로지 오브 데스가 사신신학, 그리고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플루럴 테올로지, 이것은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신학, 이러한 것들은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혼합주의라고 하는 신앙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을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과 구원에 관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돈과 구원과 건강이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다원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포스트모던 불신신앙에 물든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나? 종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째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관용하고 포용심을 너희들에게 보이는데 너희는 너무 편협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너희는 폐쇄적이 아니냐 하면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서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생명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타 정도에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대화하며 손을 내밀며 맞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구불변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사회적인 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적인 문제들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비성경적이며 불신앙적인 이러한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거세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태업이나 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밖에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혼탁한 불신신앙의 세찬 물결을 역류하여 복음의 밝은 빛을 비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우리 주님의 축복의 잔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blessing of our Lord be overflowing over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See you next week. Thank you.